스데반의 설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자주 빠지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를 안 사도들은 해결책으로 자신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구제를 담당할 사람을 뽑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구제 일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무리가 7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7이 뽑혔는데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했고 구제하는 일을 그 7사람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자 분쟁이 그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졌습니다. 이때 뽑힌 7사람의 이름을 보면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서수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섭섭하다고 교회에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 섭섭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여겨집니다. 초대교회는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로 7명 뽑고 너희들이 그러면은 이 섭섭한 문제 해결하라고 이 권한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이 구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뽑힌 7명을 오늘날 안수집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평신도 정도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 평신도라는 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구분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하는 직분상의 구분일 뿐입니다. 이때 뽑힌 7명의 사람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처럼 성령이 충만했고 기사와 표적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만 안전병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스데반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같은 집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권능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은 성경 지식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당당하게 변론할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포로 또는 종되었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는데 그 모인 회당을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스데반은 그곳에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자들이 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과 상대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해낼 수가 없자 사람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고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이 붙잡아서 이제 공회에 법정에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이 나서서 거짓말로 이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고친다고 말했다고, 그리고 성전을 흔다고 말했다고 이 주장하며 고발했습니다. 6장 13, 14절입니다. 이 공회에 법정이 열렸는데 이 고발한 자들이 나서서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다는 것, 그 주장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스데반 또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주장한 예수를 따르는 자니 그도 모세의 규례를 교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전입니다. 그것을 헛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고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 토라의 1.1획도 절대시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 주장하는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소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제 죽는 것입니다. 이 고발 내용을 들은 공회에 앉은 자들, 이 스데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 하는가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천사처럼 평온하고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입을 열어서 7장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고소하는 자들의 말이 사실이냐 말이에요. 사실이면 너 죽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이때 입을 열어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 변론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이 그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나서서 이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론 내용이 7장 2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또 아무리 조심스레 읽어봐도 나는 성전을 헐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모세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반복하는 본문이 없습니다. 반박하는 말이 없습니다. 자기 변호하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임이 분명하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게 설교문입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한 권면대로 정말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대로 이 복음 증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기의 생사가 결정된 이 법정에서조차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론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대에 목숨을 걸었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앞에 앉은 공의의 의원들은 모세오경 토라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 인물인 아브라함을 언급함으로 이 주의를 집중시키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부형들이란 말은 아버지들과 형제들이란 말입니다. 스데반 자신도 자기 앞에 신문하고 있는 그들과 똑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모세의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올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형들이요.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을 언급함으로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다. 라는 말을 시작함으로 서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와 동일합니다. 또 율법을 준 모세를 언급하기 전에 애굽에
이스라엘이 들어간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또 다른 믿음의 조상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애굽에 팔았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시기하여 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을 지금 스데반을 신문하는 그들의 행위가 요셉을 판 그들의 조상의 이 반역의 DNA가 작동했음을 은근히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고대 근동에 계속되는 흉년 속에 고통받는 이 야곱과 요셉을 판 다른 형제들을 살려주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에 의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형 선고 받고 실제로 골고다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들을 살리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은근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의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근히 주장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이 구원자가 되신 것이다. 요셉이 구원자가 된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되신 건 아니냐라고 비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구약을 꿰뚫어내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제목으로 재판에 열린 이 법정에서 변론 대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지금 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의 영으로 지금 충만해 있었습니다. 탁 찌르면은 주님에 대해서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땅 세상의 법정에 서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신도라고 생각하는 이 안수집사 스데반의 영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대단합니다. 이 스데반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가 제가 참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스데반과 같은 성도가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돕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시간을 쪼개고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또 하나님 말씀에 정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입을 열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경을 평소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눈을 감든지 눈을 뜨든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환상 속에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그 성도가 우리 구포교회에 정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스데반과 같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질까요, 여러분? 스갈에서 4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를 세속으로 이끌어내는 이 악한 영을 내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세속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이 물질이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이 물질이 번성되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부자 같았어요. 어느 정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좀 가지게 된 거예요. 다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게 된 겁니다. 옛날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이제 살아온 사람들도 지금은 왠지 그렇게 살면은 사회에 처질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서 이제 포지션을 어중간하게 딱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같이 시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탄생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도 조금, 교회도 조금. 새벽에 여러분, 먼저 나를 바꾸시고 이 교회를 바꿀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회에 많이 나타남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구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